최근에 한 15년 동안에 경영, 지도, 성공 이런 데 대한 책과 강의, 강연, 세미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성공과 직결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 리더의 성공 이런 것과 관계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Who's in charge?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여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지고 물러간 총리가 다시 총리를 해야 되는 때인데 아무도 책임을 지질 않지 않습니까?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노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총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Who's in charge?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안 집니다. 그래서 더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도자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We are all leaders.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자를 생각할 때마다 3가지 단어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퀄리티를 생각합니다. 수준, 질, 함량이 되느냐. 과연 지도자 감이 되느냐, 감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이 되십니까? 장로 감이 됩니까? 또 집사 감이 되는 겁니까? 권사 감이 되는 겁니까? 그러진 않았겠지만 감도 못 되는데 자꾸만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잡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하고 휘두르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 그분의 성격,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마음이 가난하냐? 온유한 자냐? 평화를 만들어내느냐? 자비와 긍휼이 있고 의의를 사모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퍼스널리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디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묻는 인격성의 수준을 얘기한다면 우리의 인격성이 어느 단계에 올라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2가지가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어서 지도자가 생각해야 할 3번째 단어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영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은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믿는 신앙의 핵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과연 그 근본이 내 속에 있는가? 그게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그 핵심과 근본과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핵심과 근본과 본질과 목적을 떠나서 다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식을 나누어 주는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히브리파 토종들에게는 간식을 잘 주고 굴러 들어온 돌 같은 헬라인들에게는 간식을 잘 안 주는 거예요. 남부교회에서 간식을 나누어 주는데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된 사람들에게는 간식을 잘 주고 새로 등록하고 요즘에 온 사람들은 간식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간식 안 주느냐? 그리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진리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툰 게 아니라 왜 먹는 거 안 주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 간식 안 주느냐 말이에요. 왜 내 체면 안 세워주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진리 때문에 싸웁니까? 여러분, 목사를 내쫓는 게 진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장로를 내쫓는 게 진리입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속에서의 문제는 본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가 스피리추얼리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기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지도자였어요. 오늘 말씀은 그냥 문장상으로 보면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문안 같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 되는 사도 바울의 지도자 됨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설명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니셔티브를 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그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주도권이 결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주님의 주도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 나타난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위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된 것은, 일꾼이 된 것은 스스로 지도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나의 주도권이나 나의 의견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속에는 생명과 약속되어 있는 일이다. 우리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일을 위해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도 어쩌다가 총회에 지금 부총회장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부총회장이 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경주제일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목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지도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가, 교회의 지도자됨에, 그 지도자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은혜로, 나는 은혜로 되었다. 설명할 필요 없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가시조차도 은혜가 되는 것이다. 정말입니까? 내가 이 교회 좀 다니기도 했고 공로도 있고 헌금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피택이 되었지, 그게 아니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다 했을 때 첫째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저 줬다는 거죠.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나 신세 갚았어.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은혜의 깨달음과 이 은혜의 감격이 있어서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서 있는 이 자리 속에 이 은혜의 감격이 정말 샘솟듯 넘치고 있는 거야. 그 감격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조차도 은혜가 되겠는가? 가시조차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가시를 좀 어떻게 빼주세요. 제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죠. 제가 하나님이면 바울이 고생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거 쑥 빼주면 어떻습니까? 바울아, 너 참 고생 많이 한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는데 그래, 가시 빼주마. 쑥 빼줬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확신이 없으면 지도자 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우리가 자비라고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다고 긍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행한 자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자비가 있는 게 아니라 자비를 행한 자이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안 됐네. 아유, 불쌍하네. 그리고 갔어요. 아유, 참 안 됐네. 열심을 해야지.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긍휼이 없는 거죠. 나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은혜 안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 속에서 은혜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몸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했는데 평화가 없으면 가짜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신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싸우면서 일할 필요 없다. 싸우면서까지 일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밀고 나가는 줄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도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럽니까? 저는 당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평화를 깨트리면서까지 일해야 됩니까? 아니, 싸우면서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토록 열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기 평화가 있어야죠. 그래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됨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했는데도 헌신했는데도 거기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제가 총회 일을 한다고 해서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좋은 잔치에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려 부시고 들어가서 교회 차지하고 승리했다고 찬송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교회가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임원회를 하는데 분쟁과 규칙과 헌법과 이런 거에 얽힌 문제가 20문제 30건씩 생겨납니다. 한 달에 20건이라고만 생각해도 1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건, 300건의 교회의 분쟁의 사건이 총회에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 그럴까?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잘하고도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자훈련 잘해가지고 싸움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평화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 헌신의 결과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헌신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평화의 일을 만들어내려면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 어떠한 일이든지 분명한 것은 지도자의 희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지도자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9개월 동안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맹장이 걸렸어요. 수술을 했는데 뒤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옛날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그 여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묘가 양화진에 있는데, 그 여인의 묘가 양화진에 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져도 한국을 위하여 바치겠다. 그가 보낸 선교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all them.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이 모든 생명은 한국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뭐 장로 안 됐다고 뭐 안 됐다고 다른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빨리 가세요. 선거 끝난 다음에 가지 말고.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경주에 와서도 봤어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피택이 돼서 안 가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져도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나는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교회가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확실한 지도자됨의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마음으로라도 말이라도 생각으로라도 오늘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옵소서. 주님이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주님이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